본문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과 또 앞전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21장 20절에서 34절 말씀과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와 등장 인물들만 다를 뿐 모든 내용은 똑같은 복사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바뀌었고 선대왕 아비멜렉에서 아들왕 아비멜렉으로 바뀌었을 뿐 블레셋 왕이 먼저 찾아와서 죄악을 체결하고 우물을 브엘세바라 이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미 있었던 과거의 역사는 또 후대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일이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적인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됐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과도 함께한 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이 말하자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한편 생각할 것 중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DNA를 아들 이삭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역사까지도 바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당시 블레셋 왕과 굴러온 돌에 불과한 이삭은 여러 면에서 그 이상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블레셋 왕은 강력한 생사의 탈권을 지닌 왕이었고 이삭은 자기 생계 하나 유지하고자 오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와서 얹혀 사는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한데도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먼저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대 아비멜렉 때도 그랬고 후대 아비멜렉도 뭔지 모르지만 그 가슴을 짓눌리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제발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왕의 권세를 쥐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왕이랄지라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지만은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다 못해서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무엇을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를 이삭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막강한 권력을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고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풍랑이 있는 세상에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세상의 풍랑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풍랑 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힘이 된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반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우리를 그냥 아무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지 이 세상의 환난 풍파 가운데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목적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만사 편안한 것을 원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싶지만은 아닙니다. 채풀에 꺾여서 인생의 의미를 잃고 스스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 아무 일 없는 삶이 아니고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강성했지만은 그러나 그 강성한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연약한 이삭을 들어서 강한 아비멜렉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삭도 알게 됐고 아비멜렉도 그것을 보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보배가 있습니까?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유약도 바르지 않은 그 황토로 구워낸 그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마음과 뜻과 생각도 연약하고 뭐나 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정말 연약하더라고요. 참 연약합니다.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다친 그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냥 쇼크 와가지고 막 심장이 맘뛰고 멈춰가지고 한순간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뭐 일부러 부르기 많이 하다가 다시 한순간 숨이 쉬어져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바람에 우리 식구들 어제 초비상에 있으면서 죽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 소매가 얼마나 기겁해가지고 아빠 죽지 마라, 아빠 죽으면 안 되겠다고 아이고 참 이렇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쇼크 와가지고 심장 쇼크 와가지고요. 정말 난리를 치렀습니다. 강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강한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20, 30대는 조금 뭐 아파도 별거 아니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60이 넘어서고 70이 넘어서면 뭐 몸이 아프면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인간이 강한 것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연약하고 생각도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마음 씀씀이도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있다 해서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인간은 고독하고 연약하고 정말 지그릇과 비교해서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지그릇에 뭐가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것입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그릇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향한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초적인 복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 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약하고 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뜸을 당할지라도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을 지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어떤 증거를 본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보고 있을까요? 27절 이삭이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가게 해놓고는 이제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아비멜렉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에게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군인을 태우면 전쟁하러 갑니다. 농사를 지면 쟁기를 끌잖아요. 왕을 태우면 어떡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 앞에서 춤추고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말 때문일까요? 말에 태운 왕 때문일까요? 말에 태운 왕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것은 백성들이 우물을 메꿨지만은 다투지도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매번 또 물이 솟는 것입니다. 당시 그 지형을 바라보십시다. 아무데나 우물을 판다 물이 나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샘의 근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 땅이나 판다고 샘에서 물이 솟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오는 것이 샘을 파야 되는데 이삭은 그 종들이 파는 곳마다 물이 솟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투고 날릴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샘을 파서 물이 솟게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꼬를 솟게 하는 곳에 샘을 파야 성도의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사업체 벌려도 물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서 샘이 솟도록 하는 곳에 내 샘을 파면 생존 문제도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흉년의 뒤끝인데 자기들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은 잘 안 되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본업이 농사도 아닌데 목축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 돈을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자기보다 100배의 소득을 얻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군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어서 결국은 이삭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원수가 하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의문을 또 제기하게 돼요.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함께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삭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나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의무를 메꾼 사람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었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삭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이삭이 그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삭을 지켜보았던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조차도 이삭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강력한 권세를 본 것입니다. 자기가 왕에서 최고인 줄 아는데 자기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삭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독하시고 감화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증거가 있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내 증거를 보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왜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십니까?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시간 분초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증거가 내 속에서 요동침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이 속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내 삶을 통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도록 증거가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다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이삭은 굴러온 돌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삭이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죽이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좀 해치지 말라고 누가 누구의 사정해야 되겠어요? 이삭이 아비멜렉 찾아가서 좀 우리 좀 해치지 말고 잘 살게 좀 도와주시오 해야 될 판인데 바뀌었어요.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한낱 굴러온 돌에 불과한 이삭에 찾아와서 이삭아 나와 우리 백성들 해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치지 말아서 줄 수 있겠냐 하고 평화협정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뭔가 순수 한참 뒤바뀌어도 엄청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삭이라 하는 자연인으로서 이삭 그 사람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와 같은 질그릇,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낱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에 와서 평화협정을 사정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 안에 계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아비멜렉은 알았습니다. 선대왕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알았고 자기도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던 사실을 알았고 이제 우물을 다 맺고 쓰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할 것이고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이 견딜 수 없는 거에 두려워서 무서워 떨면서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 속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29절 말씀에 뭐라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믿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데 누가 나를 어찌할 수가 있고 세상에 나를 어찌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구나. 함부로 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사람이냐? 쌓일 곳이 없도록 떼돈 깔아놓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이삭에 행하셨듯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염려가 없겠습니까? 걱정이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돈 걱정, 사업한테 이 사업 걱정, 자식들도 이렇게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되고 있지. 답답하지. 그러나 하면 이런저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살면서 마음에 짓눌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좀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움츠려서 자꾸 내 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마음은 어두워지고 살맛이 없고 그냥 내 자신이 생명을 깎아먹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세상이나 사단 마귀나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부엘세바라 명했고 이삭은 세바라 했는데 그로 인해 그 땅 이름이 지금까지도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 칭해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란 맹세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부엘세바 이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만 부엘세바가 아니었고 이삭 때도 부엘세바였고 그 후대도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 땅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시공을 떠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국은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에 기억하고 붙드십시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므로 내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를 보다 잘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